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며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길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왕으로서 세워져 가는 과정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자체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기에 많은 시간 동안 좋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좋은 사람도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고 또 왕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이렇게 왕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고 지치게 만들면 어떡하나 너무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해도 뭔가 인생이 왕으로서의 그 인생길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열릴 것 같았고 요나단이 자신을 이렇게 좋게 봐주고 언약을 맺고 사랑해주면서 기꺼이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다윗이 왕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하는 좋은 친구까지 붙고 또 왕의 둘째 딸 미갈이 자기를 좋아해서 결과적으로는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자 그랬으니 공도 많이 세웠겠다. 왕의 아들과 딸이 좋은 친구가 돼주고 배우자가 되어줬겠다.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일처리도 잘하고 전쟁도 계속 승리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울왕이 은퇴할 때쯤 자기한테 왕권이 이렇게 계승이 되면 모든 게 다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무난하고 가장 좋은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 하면 다윗 왕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해도 다윗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고 해도 다윗을 꼽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또 이렇게 훌륭하게 쓸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킬까? 그런데 이 질문은요, 어쩌면 오늘 나에게 해당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참 기둥 같은 존재로서 써주시고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실 건데 뭘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뭘 이렇게 힘들게 할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성경에 왜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길게 써놨을까, 자세히 써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모두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우리 인생에서 꼭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다 잘 될 줄 알았지. 성공할 줄 알았지. 승승장구할 줄 알았죠.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릴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시작은 스타트까지 좋았어도 뭔가 그랬 것처럼 보였어도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안 될라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혹시 저주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마다 좋은 친구가, 배우자가, 또 좋은 목회자가, 또 기도의 처소, 말씀을 배우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안 될라나 봐 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또는 안 될 건데 굳이 뭘 또 하나 싶어서 멈춰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방법, 왕으로서 준비시키는 방법들을 볼 때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우리는 조금만 상처받으면, 조금만 지치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피하려고 그래요. 외면하고, 부정하고, 피하고, 주저앉으려 합니다. 그리고 온갖 핑계를 갖다 붙여요. 탓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 되면 다 조상 탓이거든요. 예. 물론 하다 이제 뭐 조상 탓할 것도 없으면 이제 자책도 하죠. 네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아유 내가 봐도 너는 안 되겠다 뭐 이러면서 자책도 하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다윗한테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고, 배우자를 찾아가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주저앉아 있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뭐겠습니까? 버티기만 해도 천국이 보장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버티기만 해도 왕노릇 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사단이? 사실상 사단이 포기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잠깐만, 내가 지는 게임인데 10풀 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사단이 이걸 막아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스스로 주저앉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스스로 믿음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겁을 줍니다. 걱정과 근심을 주고요. 작은 실수와 유혹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을 족쇄로 삼아서 자꾸 끌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하기가 한도 끝도 없는, 뭘 잘못했냐고, 내가 도대체 왜 도대체 왕은 날 죽이려고 하냐고, 어떻게 해야 이 왕의 살해 결심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다윗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럼 이제 다윗은 절망하는 수밖에 없냐? 이 작은 나라에서 왕이 날 죽이겠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다윗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요, 죽이지도 못해요. 야, 나는 죽이지 못하고 저쪽은 날 죽이려고 덤비고, 그것도 왕인데 군사를 막 몇천 명씩 끌고 다니면서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근데 피하죠. 어디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야,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예,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울을 성령을 부어서 예언하게 만들고, 황홀구경 가운데 쓰러지게 만들고, 스스로 옷 벗게 만들고, 하루 종일 정신없게 만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했잖아요. 벌써 작심 3일이니까 올 초 시작하면서 했던 결심들은 벌써 한 2번쯤 갈아엎었고요. 예, 그죠? 아이고, 야, 내가 처음에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세웠다, 살짝 조절하자, 조정했는데 그것도 벌써 깨졌죠. 예. 벌써 계획들 다 깨지고, 벌써 지치고, 예. 벌써 상처받고, 그죠? 벌써 올해는 안 될라나 보다, 난 안 될라나 보다, 벌써 이미 끝났고, 하나님 아유 날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 이미 벌써 지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제사장을 찾아오고 믿음의 동역자를,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지도자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해야 끝나는 거거든요. 아니, 포기해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벌써 지치셨습니까? 아직 시작한 지 몇 주, 2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직 50주나 남았어요. 벌써 지쳤으니까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사람, 제사장을 찾아서 또다시 피할 길을 얻은 다윗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는가? 갈 데가 어딨나 싶은데요. 예. 뭐 어디 있어요? 뭐 돌고 도는 거죠. 다시 믿음의 친구 찾아갑니다. 예.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지치고 상하고 마음 상하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그것 때문에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옆에 벌써 지치고 상하고 외롭고 괴로워서 상처받고 쓰러지신 분들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갈 길이 한참 먼데 벌써 이러시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아니 뭐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온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 아니,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갔고 자기 아내를 찾아갔고, 사무엘을 찾아갔고, 라마 나요세 가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는데, 아니 안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떡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린 이 싸움을 이깁니다. 내가 2023년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린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깁니다. 자, 다윗의 어떤 강함과 능력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때문에 결국 이깁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이 과정을 겪어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힘을 얻고요, 믿음을 얻고요, 또 다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요, 나도 그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도 그 사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내 일터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결국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도망합니다. 아니, 사울까지 찾아온 마당에 이제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도망하라고 지금 시간을 줬잖아요. 도망해야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지금 잘 배우고 있어요. 고집을 꺾고 있죠. 하나님, 나는 기도하다 죽을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아유, 이제는 지쳤습니다. 아유, 죽이려면 죽여. 아, 몰라 나.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기회를 주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다윗 입장에서는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가면 어디로 가요? 요나단한테 갑니다. 요나단, 미갈, 사무엘. 자, 근데 다시 가면 요나단한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돌고 도는 겁니다. 포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괜히 엄한데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
쓸데없는 걸로 승부를 걸지 마시라고. 오늘 밤 주님 나 안 만나주시면 죽습니다. 그러고 밤새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옛날에 초대 교부들이나 뭐 이렇게 사막의 교부들이나 뭐 정규교육 하신 분들이 뭐 철야, 뭐 심야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매일 한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보통 한 번 합니다. 많이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들은 일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과 속세와 약간 떨어져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다음날 일정이 있는데 잠을 안 자? 밥을 안 먹어? 예.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렇게 괜히 하나님 앞에 승질 부리시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더 물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가르쳐 줬겠죠. 도망갑니다. 요나단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나단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왜 그러시는 거냐? 넌 알고 있냐? 아들이니까, 사울왕의 아들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뭐 문제가 있냐고. 지금 내가 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냐? 다윗은요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잘못이 없는데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잘못한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억울합니다라고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뭐 생긴 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필이면 살아도 대한민국에서 살아도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뭐 좀 해볼라니까 뭐 코로나가 오고 하나님 뭐 인생은 이럽니까? 라고 하소연해봐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별 도움 안 되는 기도예요.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 기회에 고쳐야 되고 훈련해야 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할 뿐일지라도 물어봐야죠. 우린 지금 이 문제를 모르잖아요. 이 상황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기름 부어놓고 죽이려고 그래? 잠깐만. 아니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래놓고 거의 이건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싶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브라함한테도 일어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줘놓고 죽이래.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 3일 길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잠깐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네. 겨우 얻었는데 하나 줬는데 그것도 약속하셔서 얻은 알인데 얘를 죽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아들이 물어요. 저희 아버지. 그게 내가 지금 장자금 메고 가는 거 알겠는데 그 재물이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여호와 이레라고. 믿긴 믿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 다윗도 몰라요. 그냥 묻고 갑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요나단은 더 몰라요. 요나단은 더 몰라. 지금 자기 아버지가 그런다는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세상이 정말 내 생각 같지가 않아요. 나는 웃자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잖아요. 옆에 사람 안 웃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안 웃지? 이렇게 그 시기적절한 위트 있는 농담을 던졌는데 안 웃어요. 저 인간 왜 저래 싶은데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요? 각각 상황이 달라요. 삶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요 사실상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인이 아닙니다. 근데 요나단이 만나고 있는 사울은요 좋은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한테 너네 아버지 미쳤어라고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각각 경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나단이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도 맞고요.
다윗이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도 실제로 맞는 거예요. 왜요? 사울은 둘 다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미친놈이고 이쪽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한 사람한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나도 모르는 이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또 다르게 보여요. 그 사람과의 경험이 다르니까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결단코 아니라, 아니야, 우리 아버지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너가 죽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도 되고,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죽지 않을 거야. 요나단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알고 얘기했든 모르고 얘기했든 간에 중요한 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다윗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죽지 않는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물론 다윗은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죠. 지금 죽게 생겼거든.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왕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금리만 좀 올라도 죽겠다 그러고, 예? 예? 물가만 올라도 죽겠다 그러고, 취업이 조금만 안 돼도, 경기가 조금만 나빠도 죽겠다 그러는데, 아니, 왕이 나를 타겟을 정해서 나를 대놓고 죽이겠다고 지금 신하를 보내고 군대를 조직하겠다는데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다윗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또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너희 죽지 않아. 그거 상처받았다고, 그거 좀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외롭다고 죽지 않아.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마. 주저앉지만 마라 좀 제발. 예, 그거죠. 다행히도 다윗이 그 정도로 믿음이 약하거나 나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일을 얘기 안 해준 적이 없어. 왜냐면 아들이고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이기 때문에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아들아, 이런 때 이렇게 일하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알고 있다가 옆에서 거들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일 진행한 적이 없으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상처받을까 봐 아빠 얘기 안 하실 거야. 그죠?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한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 아니까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 너한테 안 알려줄 수도 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 이름까지 걸고 맹세하는데 내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우리로 치면은 내가 지금 죽음이 내 코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나 죽기 일부 직전이라고 지금. 이 정도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얘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 죽을 것 같아? 진짜 도움이 필요해? 얘기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자, 비로소 요나단이 자기의 선의에, 자기가 알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포기하고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 그 얘기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인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라고 하지만 받아들여요.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계획을 안 알려주는 것 같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포기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너를 세우셨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내가 왕의 아들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난 믿으니까 기꺼이 내가 포기한다. 널 도와주겠다. 요나단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욕심 부릴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냥 다윗 싹 죽여버리고 그럼 왕권 나한테 오잖아요. 그걸 포기합니까? 아버지가 죽이겠다는데 모르는 척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텐데
그거 아유 하나님 아유 어떻게 다윗이 죽었네. 어떡하죠? 제가 그냥 왕을 해야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그 식당 가서 반찬 하나 남았을 때 그것도 포기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내가 먹어봐라. 자, 분위기 보니까 먹어도 되겠네. 자, 이 정도 우리는 작은 먹을 거 하나에도 욕심을 부리는데 지금 왕권이 걸려있어요. 나라가 걸려있다니까. 여러분 조그만 재산 갖고도요. 가족 간에 싸움 나기 시작해버려요. 칼부림까지 벌어져요. 심하면. 뭐 몇 년 전에는 저기 아시잖아요. 저 집안 재산 많아가지고 몇십억 있는 재산 놓고 결국은 청부살인해갖고 죽었잖아요. 그 연예인 남편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기사 크게 났잖아요. 진짜로 칼이 막 오간다니까. 오늘날에도. 근데 고대에는요. 진짜 칼 들고 다니던 시절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죽이지? 법이 뭐가 있어? 칼이 곧 법인데, 권력이 곧 법인데, 내가 왕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니까. 곧 법이에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근데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잘 기억해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뭔가. 저들이 어떻게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고 믿음으로 대화를 하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뭔가. 이 정도 포기하는 거예요. 계획, 욕심, 특권 다 내려놓고요. 서로 갖고 있던 상식, 선의에 다 포기하고요. 지금 갖고 있는 얘기를 서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것만 나누고 있어요. 야, 사람이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싶은 관계를 다윗과 요나단은 맺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 보세요.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에 사는 삶은. 참 요나단 대단하고 다윗도 대단한 거죠. 다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 확인을 좀 하자. 진짜 이게 나도 헷갈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헷갈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못 믿겠어. 내가 뭘 진짜 실수했나 싶기도 하고 왕이 오락가락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로 아예 작심하고 날 죽이려고 하는지도 지금 모르겠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자. 자, 그래서 월삭 매월 1일이 되면 보통 첫 달의 첫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뭐 가족 예배나 뭐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가족이잖아요. 다윗도 사위니까. 자, 그래서 우리를 치면은 매월 1일에 저기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 제사 드리듯이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모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임을 할 때가 됐으니까 그때 내가 안 갈게. 그리고 나는 우리 집, 원래 집에 여기는 매월 1일 모임 말고 연애 한 번 모이는 모임. 이게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자, 매년 제를 드리러 간다. 이 가족이 매월 며칠 날짜를 정하고 이때 모이겠다 하면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로 가겠다. 1년에 한 번이니까. 자, 그랬을 때 왕의 반응을 보면 그죠?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왕이 진짜 죽일 마음이 있으면 요번 첫날에 왔을 때에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걸 안 왔으니까 막 화가 주체가 안 되겠죠. 그것만 보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도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나는 안 가고 숨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걸 허락해준 너한테, 요나단 너한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확인을 좀 해보겠다. 요나단도 괜찮은 것 같다. 오케이, 동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이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자, 만약에 죄가 있어. 보니까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 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죄가 있다. 그러면 파악이 되면 네가 나를 죽이라고. 아버지 손으로 죽이지 말고 차라리 네가 날 죽여라. 내가 왕한테 죽을지를 졌다고 하면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울한테 죽고 싶진 않아. 죽어도. 네, 그 얘기죠. 못 믿겠으니까. 근데 죄가 확인이 되고 죽어 마땅하다 하면 차라리 네 손으로 죽여라.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요나단을 위한 거예요. 다윗도 요나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사울에게 신임도 얻고 차기 왕으로서 왕의 왕위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을 제거했기 때문에 공도 세우고, 자, 그러니까 지금 서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왕권들을 양보하는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다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고 뭐든지 포기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도 바치겠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요나단은 여기서 다른 방식을 씁니다. 자,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면 이제 알려주겠다. 너 어떻게 알리냐라고 하니까, 자, 들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들 놓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의중을 살핀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쯤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나단이 들로 가서 다윗과 수신호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언약을 체결해요. 계약서를 또 씁니다. 이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서 내가 왕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계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가 왕이 되는데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너가 왕이 된 뒤에 나와 나의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이미 계약을 맺었는데, 요나단은 지금 이걸 또 합니다. 또 해요. 참 특이하죠. 근데 이걸 왜 또 하냐면 계약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진짜로 약속을 지킬게. 진짜로.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여기 13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나 요나단에게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내리기를 원한다. 이게 언약은요, 이렇게 계약 내용을 써놓고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의 저주를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축복도 해줍니다. 아버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추가 계약서를 뭐라고 써요? 자, 너도 나를 죽지 않게 해라. 그리고 내 집을 끊지 마라. 내 후손들 살려줘라. 진짜로 살려주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까지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요게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마지막에 이게 축복의 문구처럼 보이지만 대적들을 치세요라고 축복의 문구를 쓰는 것 같지만, 아까 언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 내용을 쓰고 불이행했을 때의 저주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계약서는 축복의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서로 계약을 지킨다 그러고 안 지켰을 때의 저주를 쓰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건 사실 저주예요. 그래서 번역이 약간 미스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만약에 나에게, 요나단인 나에게 이 언약을 불이행하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통해서 다윗을 치란 얘기예요. 다윗을 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안 지키면 여호와께서 나를 칠 거고 네가 안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계약을요 서로 계산기 두드려서 뭐 적절한 계산이네, 기브앤테이크가 나쁘지 않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자꾸 그 하나님의 언약을 빠뜨린 채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돼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일을 했는데 결국 사람 일이에요. 나 좋은 거 한다고, 나 좋은 거. 또는 내 마음에 드는 걸 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를 위해서 또는 뭐 넓은 의미의 선교를 위해서 뭔가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썼어요. 썼는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하나님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요, 일 끝나고 마음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일 끝나고 상처받고요. 일 끝나고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면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맺어진 게 아니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왜 이렇게 계약서가 자꾸 써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요나단이 받아들였고 다윗도 알고 다윗은 요나단이 그걸 인정해서 포기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고 요나단과 요나단의 그 후손들을 살려주겠다고 하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는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잊고 나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고 아유 우리 좋으니까 좋게 좋게 합시다. 좋게 좋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상처가 더 커집니다. 나중에 싸움 나요. 일 안 합니다. 같이. 희한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죠. 뭐가 안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재능을 기부해 주겠다는데 뭐가 나쁘겠냐고. 다 좋아요. 근데 하고 나면 꼭 상처받고요. 꼭 시험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일이 참 어려운 게요. 아까처럼 상처받고 지치고 상하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열심과 열정을 갖고 일을 했다가 일하고 나서 상처가 생기고 일하고 나서 관계가 틀어진 일들도 생겨요. 그럼 이걸 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일을 멈춰야 돼요. 일을 멈추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뭘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확인되고 확인된 사람들 그걸 확인한 걸 중심으로 몇 사람이 모일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나도 인정.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원래 그 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포기하고 너가 그 일 하게 해줄게. 이렇게 돼야지 일을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 교회 일도 열심과 열정과 욕심을 갖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유, 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대. 예? 저기 봉사자 선착순. 자, 예배도 시간 순이에요. 앞자리 금자리. 자, 뭐 그러잖아요. 예. 누가 성경을 많이 읽는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누가 전도를 많이 하는가? 다 체크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1등, 2등, 3등 시상하고 이러고 나면 놀랍게도요. 모두가 상처를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일하기 싫어지는 기적이 연출돼요. 우리는 이걸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죠. 그렇게 진짜로 되죠. 근데 이게 교회만 그럽니까?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똑같이 작용이 돼요. 이게 신기하죠.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왜 그런 일이 안 생길까요? 먼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받아들여지고 요나단에게 받아들여지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그리고 그거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써줍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정도면 서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신뢰 아닌가? 예.
신뢰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나도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은 이 순서를 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 무너졌을 수 있어요. 사울이라는 미쳐 날뛰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이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와, 다윗 부럽다, 와, 요나단 부럽다,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게 하나 있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이렇게 만들어준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다윗에게 유리한 언약을 요나단이 맺어준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도 안 되게 나에게 유리한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고 있다고요. 사랑하셔서. 그분은 뭐만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래요. 너의 죄를 씻어줬다.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내 앞에 좀 와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한 걸 받아들이고 이제 너를 내가 새롭게 할 테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라. 이렇게 해줬잖아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죠. 정죄 안 하죠. 시기할 필요가 없죠. 질투할 필요가 없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는 별로 이상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니까. 오늘은 또 몰라요. 내일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배우고 대화를 하고 서로 신뢰를 쌓고 내일 또 이 사람을 하나님 또 이렇게 새롭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고 변하고 성숙해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뭐 어려서 뭐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서 애정 결핍이 있어서 어려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 트라우마가 있고 무슨 공포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뭐 잘못된 습관 들어가지고 뭐 중독이 있어가지고 사랑이 부족할까요? 나를 향한 이웃을 향한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 사랑을 받는 것부터 해야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부터 한다고요? 이것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은 이걸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걸 다시 합니다. 사울이 첫 단추를 잘 깼으면 다윗이 좀 고생을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역시 쉽게 안 해주는구나. 그래? 그럼 나도 좀 시간을 좀 드리자. 그래서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왕으로서 훈련시키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들을 받아 누리고 그 믿음이 커지고 하는 과정을 겪도록 말도 안 되는 고생, 말도 안 되는 그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성숙했고 성장했고 배웠고 믿음도 커졌고 사랑도 커졌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요나단, 미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윗의 새 왕국을 만들 때 필요한 개국 공신들, 수많은 장수들 다 도망다니던 시절에 만났어요. 왕이 되고 뽑은 게 아니라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성공한 다음에 버려야지. 지난 과거를 지워야 되니까. 신분 세탁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니들이랑 나 이제 못 놀지. 레벨이 다른데.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차피 안 되는 관계예요.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좀만 멀어지면, 조금만 시기 질투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요, 10년, 30년, 50년 관계 그냥 깨져요. 가족, 재산 조금만 놓고 싸워봐요. 그냥 깨져요. 무슨 가족이야 그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걸 믿는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요나단도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기꺼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먼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과 또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실 겁니다. 좋은 친구, 배우자,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나를 왕과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빛나는 인생 살게 하실 거예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살면서 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아프고 상처가 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 또 말씀해 주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2023년 또 어떤 우리의 인생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죽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유리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고.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무조건 승리하고 왕 같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해요. 2023년 시작했고요. 또 한 주를 지내면 또 설 명절이 찾아옵니다. 명절이 마냥 즐겁지만 않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의 날씨가 또 어떻게 닥쳐올지, 한 주에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고, 일터에 어떤 일이 생기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지,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 나에게 주시는 그 과정들 다 받아들이시면 그 가운데 비로소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비로소 왕으로 나아가는 제대로 된 한 걸음 한 걸음의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시고, 결국은 왕 같은 존귀한 인생,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향해 끝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좋은 관계들이 확장되는, 일이 열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맺어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